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재 12연기와 위파사나 128쪽입니다. 저희는 지금 12연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12연기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리고 인과 응보입니다. 이것을 과보라고도 합니다. 또는 이것을 조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있고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들이 12연기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왔습니다. 과거에 내가 현재로 온 게 아닙니다. 과거의 원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현재의 원인이 미래의 결과로 갑니다. 이런 것들을 지식으로 알거나 생각으로 알지 않고 지혜로 알아야 비로소 의문이 풀리고 삶의 질이 개선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원인이 현재로 와서 내가 몸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이 과거의 원인이 내가 한 행위, 의도가 있는 행위, 그러니까 업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결과가 되었다. 그러면은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한 행위에 의한 결과로 현재 몸과 마음이 생겼다라고 놓고 본다면은 이것은 온전히 내 책임입니다. 먼저 내 책임이라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남의 탓을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만든 원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그 의문을 풀고 이 조건으로 이제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은 그 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마지막에 알게 되는 지혜를 얻어서 이제 괴로움이 끝나는 그 해탈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연기가 어떻게 회전하는가 하는 문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럼 그걸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연기가 회전한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윤회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의 여기서 사전에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현재 이 순간의 몸과 마음이 지금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에서 감각적 욕망과 또 극단적 고행, 좋다 싫다를 거듭하면은 이 순간에 연기가 회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러니까 그 연기의 회전을 어디서 멈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전에 알아야 될 게 지금 한 인간의 죽음이 지금도 죽는가, 마지막 죽을 때 죽는가. 연기의 회전으로 보면 지금 죽습니다. 지금 몸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마음도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마지막 죽을 때 일생이 다했을 때도 지금과 똑같습니다. 빠르게 순간적으로 다음 몸과 마음을 받아요. 지금도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호흡을 거둘 때도 빠른 변화 속에서 다음 생을 이 원인과 결과로 진행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 한 가지 사전에 조금 전제해야 될 것이 우리가 때가 되어서 죽는 것이나 지금 현재 매 순간 변화가 와서 죽고 있다는 것이나 똑같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제가 안 되죠. 이게 전제가 되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가 지식으로, 생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혜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오랫동안 12연기를 강의하면서 제가 완벽하게 아라한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스승들이 한 이야기를 제 수준으로 받아들여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거의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얘기하면서 다 못 받아들여요. 말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행을 하면서 거듭 지혜가 점진적으로 성숙되는 과정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실제 지혜로 다가올 때 조금씩 의식의 겹이 벗겨져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아, 지금도 죽고 있고 마지막에 또 지금처럼 죽어서 또 내가 한 대로 또 받을 테니까. 그래서 지식이 지혜로 바뀌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듭 12연기에 대한 지적 사유라도 확신을 갖고 내가 이게 그럴듯하네, 이게 확실하네 라고 생각이나 지식으로 알면 지혜가 조금 더 빨리 열립니다. 안 들으면 안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듣고 사유하고 수행을 통해서 얻는 지혜의 세 단계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들어야 돼요. 읽거나 들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불가능해요. 열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들었던 이야기를 사유를 해야 돼요. 그게 지적 사유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몸으로 체험해보고 이제 들었던 얘기를 한번 체험해서 보면 어느 순간에 스파크가 팍 터질 때가 있어요. 그때 라고 입이 벌어질 때 그게 지혜예요. 지혜가 나면 그때 내 것이에요. 지혜가 나기 전까지는 내 거 아니에요. 지식인이 자기가 아는 게 아니에요.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남이 한 얘기예요. 근데 남의 한 얘기라도 생각으로도 하지 않으면은 마지막 지혜가 안 나요. 그래서 사리불 목련존자도 브라흐만으로 굉장히 학문을 닦고 최고의 정신적 상태까지 갔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아서 한 발도 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야 이 길로 와서야 지혜가 열려서 아라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이게 듣는 게 기존의 우리 삶의 방법하고 달라요. 지금 이렇게 여기 듣는 이야기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이야기들이에요. 원인과 결과라는 얘기에서부터.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결하려고 했다고 여지껏. 근데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맞서 싸우려고 그런다고요. 절대 맞서 싸우는 것은 안 돼요. 영원히 불가능해요, 해결이. 그 방법을 부처님이 찾아냈어요. 부처님이 6년 동안 맞서 싸웠어요. 그리고 죽음 직전까지 가도 아무것도 못 얻었어요. 반발력만 생겨요. 그리고 더 그 폭력적이어지고, 더 그 괴로움만 커지고, 그러니까 맞서 싸웠기 때문에. 탐진치가 문제인데, 탐진치를 싸워서 없애려고 그러면은 더 강화돼요, 탐진치가. 그러니까 종기 만져서 썩낸 거나 똑같아요, 우리 삶이. 그러니까 거듭 안 좋은 것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붓다의 방식은 뭔가? 그게 중도예요. 극단적 고행과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놓고 보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고 보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랬네. 그랬었구나. 라고 그랬어? 라고 하나의 현상으로 분리해서 개입하지 않고 그냥 놓고 봐요. 여지껏 우리는 즉각 반응하고 없애려고 그러고 싸워서 이기려고 그랬죠. 그럼 반대급부가 붙어요. 마음이 고요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지혜를 얻는 건데, 지혜는 맞서 싸우려고 그러면 내가 분노하고 힘이 들어하고, 그러니까 흙탕물 없애려고 흙탕물을 끼얹는 꼴이에요. 부처님이 유일하게 흙탕물 없애려면 맑은 물을 끼얹어라. 그 맑은 물이 그냥 개입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지혜가 난다고요. 지혜로밖에 해결이 안 돼요. 지혜로밖에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지혜를 얻는데 12연기를 거듭 들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조금씩 들었기 때문에 진실에 접근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연기가 어떻게 회전하고 있는가, 한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슨 동력으로 사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끊을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2연기를 크게 보면은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회전하죠. 지금 그 윤회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윤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내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새로운 업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에너지가 돼서 돌리고 있냐고요. 지금. 12가지의 원인과 결과를.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 도표를 보면 12연기에 12가지 노란 바탕에 원인과 결과가 1번, 2번 칸으로 이제 거듭되는데 한가운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운데가 뭐죠? 무명과 가래입니다. 한가운데. 자, 무명과 가래가 한가운데에 돌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살고 있는가? 왜 연기가 회전하는가? 그리고 왜 회전을 거듭해서 다시 또 태어나는가 하는 것들이 무명과 가래라는 사실 두 가지가 동력이다. 두 가지가 근본 원인이라고 그래요. 근본 원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오늘 요약하세요. 무명과 가래다. 무명은 뭐냐? 모른답니다. 모른다. 그럼 뭘 몰라? 네 가지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고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이라는 것을 모른다. 괴로움이 소멸하는 열반을 모른다. 괴로움에 소멸하는 팔정도 위파사나 중도를 모른다.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8번째 마지막 8가지를 모르는 게 보면 8가지 원인과 결과를 부정하는 것. 그래서 무명은 모른다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왜 태어났어요? 과거에 몰라서 태어난 거예요. 알았으면 안 태어나요. 무명의 반대가 뭐죠? 지혜예요. 지금 이게 원죄가 무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죄는 못 바꿔요. 근데 불교는 근본 원인, 원죄와 동급인 근본 원인이 무명이에요. 모른다예요. 근데 여기서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 모든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무명이 지혜로 바뀌면 끝이에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무명으로 시작해서 연기가 회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아차려서 무명 대신 무상고무와의 지혜로 딱 해버리면 연기가 회전하지 않아요. 집착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근본 원인이 무명이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왜 태어나는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를 근본 원인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과거에는 무명이었고 현재에는 가래를 동반자로 산다. 그래서 근본 원인 두 가지는 무명과 가래다.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의문을 갖지 마세요. 왜 그랬을까? 몰라서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욕망 때문에 그랬어요. 어리석음이 욕망을 부추겨요. 두 가지예요. 더 이상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 내 삶에 어떤 기본이 되는 에너지는 모른다와 팔았다, 욕망이다,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는, 과거잖아요. 과거에는 무명을 우두머리로 삼고 몸을 가진 현재는 가래를 동반자로 산다 해서 근본 원인이에요. 꼭 기억해서요. 12연기를 회전하는 근본, 그래서 한가운데 넣은 거예요, 지금. 이게 돌리고 있어요. 이게 에너지예요. 이게 원자 핵이에요. 무명이 지혜로 바뀌면은 가래가, 무명이 지혜로 바뀌면 가래가 관용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무명과 관용이 있을 때 내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뭘 특별한 것을 바라지 않아서 더 괴로울 일이 없어요. 바라기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무명과 가래다. 됐죠? 그 다음에 성제, 성스러운 진리는 12연기 안에서 두 가지예요. 집제와 고제. 과거에는 집착했어요. 이걸 집제, 집착의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 제자예요. 한문으로 이 제자를 쓰려면 체를 써야 진리 제가 나와요. 과거에는 집착을 해서 현재 괴로움이 생겼어. 또 몸을 가지고 또 집착해. 과거에 한 걸. 그래서 미래에 또 괴로움이 있어. 집제, 고제, 집제, 고제가 12연기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누구나. 부처님이 이제 6년 동안 고행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집제, 고제, 집제, 고제로 돌고 있네. 내가 팔아서. 그래서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는 이 자리, 위파사나의 자리, 여기서 그냥 느끼고 봐라. 아프고 봐라. 좋고 봐라. 싫고 봐라. 좋아 죽겠네. 싫어 죽겠네. 해서 그냥 아프고 괴로운 느낌을 반응을 하지 않아. 아프고 말아. 볼 뿐, 들을 뿐. 감정은 있어. 부처님도 아파. 약도 먹어. 근데 그걸로 인해서 어떤 연속적인 다른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왜 안 아프겠어? 아파요, 똑같이. 예. 그러니까 그 사리불존자가 아라한인지 아닌지 가는데 탁 때렸다고 그러잖아. 때려 반응할 줄 알 때 반응을 안 하더래. 그러니까 이제 집제와 고제, 집제와 고제만 있는데 부처님이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도제로 열반에 들어가서 고집, 멸, 열반, 도, 그래서 고집멸도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만들었다. 인류는 집제, 고제, 집제, 집착하고 괴롭고 집착하고 괴롭고 하는 것을 반복했는데 유일하게 붓다에 의해서 연기가 윤회하는 출구를 찾았어. 느낌에서 가래로 안 넘어가면은 이제 더 이상 태어날 원인이 만들어지지 않아. 그래서 위파사나라는 도제, 팔정도로 열반에 들어가면 멸제. 그래서 고제, 집제밖에 없는 인류에 붓다가 도제와 멸제를 찾아내서 사제가 사성제가 된 겁니다. 성스러운 진리가. 그래서 성제는 집제, 고제 두 가지밖에 없고 붓다는 이제 도제와 멸제를 찾아내서 네 가지 성스러운 길을 완성했다. 이게 윤회가 출구하는 깨달음이에요. 붓다가 이 길을 찾지 못하면 누구도 못 찾아요. 붓다가 찾아내요. 그래서 붓다라고 하는 거예요. 붓다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자, 누구도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붓다만 자기가 깨달아요. 그래서 붓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승이 없이 깨달은 자, 위 없는 깨달음을 얻은 자 다 알아요. 그냥 다 알아요. 근데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 다 알아서 뭐예요? 자기 괴로움, 몸과 마음에 관한 문제인데. 그런데 숙고하고 집중해서 노력하면 다 보여요. 근데 애써 모두로 다 보려고 그래. 남의 일을. 그러니까 필요하면 이제 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아도 나는 저기 숲에 많은 풀이 있다. 세상에 많은 숲속에 많은 풀들이 있다. 나 저거 다 안다. 근데 나는 내 손에 있는 한 줌의 풀 이것만 얘기한다. 이 한 줌의 풀이 뭘까? 나의 괴로움. 저기 있는 남의 괴로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일러 사람들은 소승이다 라고 말해요. 저것들은 저만 한다. 깨달음인데 깨달음이 어떻게 남의 깨달음을 내가 깨닫게 해줘? 깨달음은 오직 자신의 문제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럼 깨달은 자가 저만 좋고 봐라. 남을 돕지.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그 이후에 마하야나 대승이 생겨가지고 이제 남을 위해서 자리 이타. 그러니까 그런 아주 이상적인 사상을 표방하는데
소승은 저것들은 저만 한다. 그러니까 저만 알고 끝났냐고요, 부처가. 모든 아라한들이. 우선 자기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그 법을 이제 펴는 건데, 조금 이게 조금 이렇게 힌두교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보살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지나 무아라 그러면 안 믿으니까 지나 참나를 아트만 힌두교 사상은 신을 믿는 거니까 변하지 않는다 해서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박디 그 힌두교에 있는 그 박디 사상을 보살로 해가지고 우리는 도움을 준다 하는 것들을 표방해서 생긴 게 이제 마하야나 태승이에요. 그게 이제 내려왔어요. 그건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힌두교도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하나의 폈던 하나의 일종의 타협이겠죠. 그리고 나서 마하야나가 인도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타협해서 색깔이 없어져 버린 거야. 무화가 참나가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뭐로 불교 믿어? 힌두교 믿으면 됐지. 그래서 석가모니가 비시니 브라우마 비시니 시와에서 비시니로 이제 흡수돼 버렸죠. 그래서 이제 성제라는 것은 고제와 직제만 있는데 부처님이 도제와 멸제를 만들어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만들어 가지고 윤회의 출구를 만들었다. 그때부터가 이제 정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붙다가 이제 정법이 사라지면 아라한들이 사라지고 이제 아비담마 논장이 사라지고 아무따라 니까야가 사라지고 이제 하면은 이제 정법이 없어지겠죠. 그러다가 행운의 겁, 우리 겁에 또 붙다가 출현한다고 그래요. 이 겁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에요. 이 행운의 겁에 네 번에 붙다가 출현한다고 그러는데 또 한 번에 붙다가 출현한다는 것을 지금 일러 사람들은 미륵불이다 하는데 이 정법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붙다가 출현해서 똑같은 법을 찾아내요. 12현기하고 바사나를 팔정도를 똑같아. 역대 25분의 부처들이 다 모르는 상태에서 새로 찾아낸 게 12연기와 위파사나예요. 제가 거기서 참으로 숙연했습니다. 이건 질서구나. 이건 질서구나. 그리고 붓다가 다 거쳐간 과정을 보니까 역대의 모든 붓다가 똑같이 거쳐간 것을 자기가 똑같이 체험했을 뿐이야.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이 12연기와 사념처로.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정한 종교의 가르침이 아니고 괴로움을 해결하자고 하는 전 인류적인 메시지이지 부처님만 믿는 사람에게 허용된 종교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불교를 믿지 않아도 어디에서 지금 여기서 하는 위파사나 수행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무상고 무할 알아서 집사에 끊어지면 그 사람 윤회가 끝나는 아라한이 된 거예요. 꼭 여기에서 이걸 들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개정해가 있는데 개정까지는 신이 있어요. 윤회하니까. 그리고 천국이 있어요. 개정까지. 근데 해는 해탈이에요. 이건 부처만 찾아낸 거예요. 지금 윤회가 끝나는. 근데 정까지는 저 안에 천상에 태어나. 그러니까 다른 기독교다, 이슬람이다, 무슨 종교가 팔정도에서 보면 정까지의 세계야. 거기는 진화가 있어. 참나가 있고. 왜냐하면 거기는 신의 세계이고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해로 넘어와야 무상고무화야. 정의 세계에서는 무상고무화가 없어요. 해로 넘어와서 무상고무화를 알아야 집착이야. 집착이 끊어져. 그러니까 잘 보세요. 31개의 존재의 세계에 선한이라는 사람 다 천국, 천상 가요. 근데 어디로 가느냐 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들이 조금 다른 곳으로 불교도들은 도솔천에 주로 가 있대요. 그럼 제 친구 신부님이 한 분 계신데 또 저하고 가까웠던 신부님도 계시고 근데 너무 착하고 훌륭한 신부님도 계셨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 신부님 선한 일 하고 살잖아? 독신으로 살고
그러면은 새께 가셨을 거야. 또 더 높은 신앙생활을 하면은 무색계, 더 높은 차원의 세계로 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31개의 존재의 세계가 불교도만 간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진리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걸 믿어야 천국 간다? 이런 것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제 그 소위 전법을 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진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 테라와다 상자불교가 힌두교도를 흡수하려고 보니까 아트만 그것을 아트만 항상하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나 지나 천국을 얘기해서 그 포교의 수단으로 그렇게 방편으로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원래 테라와다는 일체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들은 채택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어요. 아난다 존자가 경전 결집을 할 때 이제 2개월 뒤에 가섭 존자가 경전 결집을 주도해서 500명 아라한을 모아요. 그러니까 그 가까운 부처님 밑에서 사리불, 목련 존자 다 제자들, 그리고 가섭 존자 제자, 소위 신통이 많은 그런 그 제자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아라한들은 모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면은 거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조금 퇴색돼 가지고 자꾸 딴 얘기 하니까, 그래서 500명을 딱 모아서 늘 부처님 얘기 들은 사람들, 그리고 다 신통한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가 이렇게 나는 들었습니다 하고 암송을 하면 아라한들이 다 동의를 하고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합의를 해서 그걸 암송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난다 존자가 마지막에 열반을 하는데 부처님이 소소한 계율은 없애라. 거기 그런 대목이 나와요. 아나나 비켜라. 저기 천인들이 네가 가리고 있어서 불편해한다. 부처님 이제 열반 즈음에 천인들이 다 왔던가 봐요. 근데 이게 센 천인들이 오지 시시한 천인은 옆에 오지도 못해요. 쌍유타 니까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거 범접을 못해요. 그 천상의 세계에도 굉장히 그 서열과 힘들이 있는가 봐요. 우리 세속처럼. 대통령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옆에 갈 수 있겠어요? 뭐 서울시장만 돼도 옆에 못 갈 텐데. 예. 그러니까 천인들이 어느 그 비구한테 너 스승한테 좀 물어봐라.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물어보시오. 그럴 때 나 못 간다. 붓다 옆에. 갈 수가 없다. 그러냐 하고 물어서 이제 답변을 해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가 죽은 뒤에 소소한 계율은 없애라라고 그러셔요. 그 얘기를 하네 아난다 존자가. 그러니까 아라한들이 비구 227개가 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소소한 계율을 없애라 그러셨냐 그랬대. 이게 이제 말이 많아요. 그러면은 뭘 없애라고 그랬냐 그랬대. 저 안 물어봤어요. 이게 불교의 위대함이에요. 어떤 신을 믿는 종교 같다 완벽히 떨어져야 되는데 부처님의 허물, 부처님의 그 과거에 잘못된 거 그런 것들 다 경전에 나와요. 그걸 아난다 존자가 해준 얘기를 다 암송하죠. 그러면 아라한들이 경전 결집할 때야 그거 빼자. 안 빼요. 그러니까 하면은 한 인간이 원인과 결과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미 붓다라는 사람은 없어요. 깨달음만 있지. 붓다가 허물이 될 만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인간이 원인과 결과로 좋은 일하고 나쁜 일해서 받는 일련의 과보를 설명하는 것이니까 특정인 붓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아의 붓다예요. 아는 자이기 때문에. 존재가 아니라고요. 행위만 있는, 업만 있는 그런 생명이다고요. 그런 것들이 다 경전할 때 부처가 약점이 될 만한 거 다 채용해요. 안 빼요. 그러니까 그때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아라한들이 뭘 없앨 거냐? 소소한 계율은 없애라고 그랬어요. 비구 227개에서. 그러니까 그 말은 계율이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라는 의미도 있고 어떤
카테고리 범주 안에서 뭘 보호하고 막고 어떤 규범을 만들어 놓았지, 규범 자체가 핵심은 아니다는 것이지, 깨달음의 핵심이지. 잘못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뭐 내쳐? 그래서 살인을 피하라, 멀리하라, 도둑질을 피하라, 술 마시는 것을 멀리하라, 피하라, 멀리하라라고 하지, 이렇게 딱 하면 안 돼. 흑백 논리로 선악을 구별하지 않으세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거기서 합의해서 터는 계율을 만들지도 말고 그렇다고 없애지도 말자.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게 합의를 해요. 나중에 이제 설일체 유부 생기고 거기서 이론 투쟁을 부파불교 18부파불교가 생겨서 빡세게 하는데 젊은 비구들이 부파불교에서 8가지 계율을 완화해달라 해서 14비법이라고 제시돼요. 근데 이미 그때 비구 227개에서 더 만들지도 말고 없애지도 말자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부파불교가 갈라지더라도 그런 것들은 존중된다고요. 자꾸 바뀌면은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경전 니까야 부처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안 바꿔요. 주석서는 바꿔요. 주석서는 뭐 나중에 생긴 것들을 채택해요. 근데 추석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변질될까 봐서 절대 안 바꿔요. 암송으로 계속 개송하고. 그래서 14비법으로 이제 완화해달라고 그래요. 오후에 먹는 거 좀 허용해달라, 금을 소지해달라. 별것도 아니에요, 비구들이. 그러니까 그 10가지 계율을 완화해달라. 근데 계율을, 소소한 계율을 없애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그 500명 1차 경전계일 때 아라한들이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부파가 갈라졌더라도 합의한 내용들은 지금 전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노하니까 새로 만드는 게 마하야나예요. 계율을 완화해달라고 안 하니까 풍파가 된 거예요. 그게 마하야나 대승이에요. 그리고 힌두이즘하고 접목이 돼서 힌두교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재생이 환생이 되고 무아가 지나 참나 주인공이 돼서 조금 그 색깔이 좀 달라진 거예요. 어쨌든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도성제 위파사나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위파사나가 상좌불교의 남방불교의 뭐 독단적 교리가 아니고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개정해가 아니면은 파사나 자체가 무상고무아이고 하면 안 돼요. 개입하는 게 정의예요. 거긴 신이 있다니까. 거기는 개야 신이 있기 때문에 아투만이 항상 하니까 그것은 진화가 있지, 참나가. 근데 이쪽으로 무아로 넘어와야 집착이 끊어서 윤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모든 종교가 가타부타 옳다 그러다 할 것 없이 정의 수준이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깨달음, 윤회가 끝난 해탈의 자유는 지혜로 넘어와서 그 얻는 방법이 열반이고, 열반은 다른 종교에 없습니다. 오직 붓다가 처음 찾아냈어요. 그래서 위파사나와 열반은 붓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유일한 출구예요.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부처님이.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부분은 이제 성제는 2가지고 또 부분 보십시다. 계속 또 나옵니다. 부분은 크게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눈다. 부분은 1번은 과거의 원인으로 현재의 결과가 왔지. 또 현재 새로운 원인으로 미래의 결과. 그래서 과거, 현재, 또 미래 원인이 되는 현재, 또 미래. 이게 돈다. 12연기 안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아비담마 논장의 12연기 소위 7론 중에 가장 어려운 12연기를 뭔 말인지 읽어야 이해를 못해. 도표로 만들어 놓으니까 조금 시각적으로 그냥 문자로 읽으면 복잡해서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저는 이 도표를 늘 보기 때문에
내가 과거로 갔단 말이에요. 여기 몸을 가지고 링크가 있잖아요. 과거로 갔어. 그럼 일본 칸으로 갔네. 내가 누구 좋아하고 싫어했어. 몸을 가지고 3번 칸으로 갔네. 그러면 4번 칸에 또 태어나겠지. 과보를 받겠지. 칸으로 해. 아이고 내가 1번 칸 갔네. 2번 과거에 형성된 거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야. 내가 못 받고 과거는, 근데 우리는 거의 지나간 과거에 매달려 있잖아요. 내가 그럼 몸을 가지고 지금 여기 가서 이것으로 미래의 결과를 얻어. 이리로 갈 필요도 없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좋아하고 싫어한 결과로 미래의 원인을 만들어. 그냥 여기 현재 here and now. 그래서 지금 현재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고 말고 싫고 말고 볼 뿐 들을 뿐 냄새 맡을 뿐 뿐. 또 이게 뭐라 그럴까? 누가 미워 알고 말어. 누가 좋아 좋고 말어. 괴롭고 말어. 괴로워 죽겠네 하지 말고 그냥 괴로움이 있어. 뭐 괴롭네 하고 말으란 얘기예요 지금. 여기로 넘어가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알고 말고 볼 뿐 들을 뿐. 이게 빡간자 실언 확대시키지 말라. 분별하지 말라. 지금 전부 우리는 분별이잖아. 그걸 반응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방법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좋다 싫다 반응했잖아요. 여기 즐거움 괴로움이 있어요 몸이. 근데 즐거워서 좋네? 괴로워서 싫네? 라고 하지 말고 그냥 좋고 말고 괴롭고 말으란 얘기지. 볼 뿐 들을 뿐 알고 말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알고 없고가 돼요. 알고 말고 뭐가 없어? 괴로움이 없다고요. 알고 말고 하면은 그것이 볼 뿐 들을 뿐. 근데 지금 볼 뿐이 아니잖아. 우리는 시나리오를 쓰잖아. 뭐가 탁 나오면은 특히 정치적으로 뭐로 우리가 지방색이나 뭐 학벌이나 뭐 그 딱 벌써 이놈이 고향이 어딘 놈이야? 이놈이 어느 학교 나왔어? 이놈이 그 과거에 뭐 했던 놈이야? 색깔로 그 사람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어떤 색깔로 뭔가 그 결정을 하려고 확정을 하려고 고향부터 보고 뭐부터 과거부터 보잖아. 자기가 나쁜 놈이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마땅히 근거가 없으니까 이놈 고향이 어딘 놈이니까 그랬지라고 결정하려고 확정하려고. 그게 다 분별이야 지금. 2번 칸에서 4번 칸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냥 사람도 없어. 정신과 물질일 뿐이야. 몸과 마음은 있어. 근데 이게 내 몸은 아니잖아. 그냥 그 순간의 몸일 뿐이야. 나도 없는데 또 거기다가 온갖 분별을 해서 남자나 여자나 늙었냐 뭐 멍청하냐 학교 어디 나왔냐 고향이 어디냐 뭐 무슨 차 타냐 뭐 강남에 사냐 강북에 사냐 이제 다 나오네 이제. 그게 전부 분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냥 볼 뿐 들을 뿐. 괴로우면 괴로울 뿐. 근데 괴로워 죽겠네 두렵네 하면 여기로 넘어간 거예요. 그럼 내가 만들어서 키운 거예요. 괴롭고 말면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괴롭고 말면 원래 괴로운 건데, 괴로울 만해서 괴로운 건데, 올만해서 온 건데, 그리고 괴로움도 일어났다 사라져. 근데 내가 큰일 났네 하면 지속돼. 괴로움이 무상하잖아. 그걸 마음이잖아. 그 마음은 금방 또 새로운 마음이 생긴다니까. 근데 내가 괴로워 죽겠네 하면 그 마음이 계속 지속되도록 에너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순간에 다 끊자고요. 그랬네? 괴로워하고 있네? 근데 내가 끌고 간다니까. 누가 끌고 가? 부처님이 끌고 가요? 조상이 끌고 가요? 뭐 대통령이 끌고 가요? 누가 끌고 가요? 내가 끌고 간다고요. 내가 만들고, 내가 연료를 붓고, 꺼질만 하면은 또 부하를 내고 또. 누가 그러냐고요. 다 내가 일으킨 원인에 의한 결과만 있다고요. 그래서 부부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몸을 가지고 지금 미래에 태어났죠? 미래에 태어났는데 여기만 지금 링크가 없죠? 다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빛을 타고 공기를 타고 강력하게 해서 생긴다. 일로 1번 칸으로 갈 수가 없어요. 미래인데 어떻게 과거로 가냐고요. 미래인데 현재로 와야지. 그래서 공기를 타고 그 아비담마 논장이 나오더라고요. 딱 죽으면은 강력한 빛으로 공기를 타고 빠르게
똑깍 하면 소업이 끝났어. 그럼 즉각 31개의 존재의 세계 어디로 갈 때 무명과 가래를 지금 행을 깔고 딱 여기서 재생 죽는 순간 즉각 일로 와요. 죽을 때 마음이 태어날 때의 마음하고 같아요. 같아요. 죽을 때 표상이 딱 보여. 태어날 곳에 표상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 죽을 때. 그러니까 죽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가, 축생으로 되는가, 뭐 아기로 되는가, 천상에 태어나는가, 죽을 때 마음이 재생연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원인과 결과로 그 에너지가 연속되는 하나의 흐름만 있지, 연기만 있지. 그 연기의 물줄기를 우리가 좀 좋게 가져가자는 거예요. 우선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괴로움뿐인 윤회를 끝내서 그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안 태어나자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높은 단계의 지혜가 나야죠. 처절하게 괴로움질 알아야 안 태어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괴로움이지 않은 거예요. 괴로움이지 않은 것이 괴로움을 두려워서 아는 게 아니고 지혜로 아는 거예요. 어리석음으로 괴로움을 아는 것하고 지혜로 아는 게 달라요. 어리석음으로 알면 괴로움을 없애라고 그러고 피하고 두려움을 갖는데 지혜로 알면은 다시 태어날 원인을 발견하지 못해서 집착이 끊어져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4가지. 1번, 2번 과거, 현재, 미래의 원이 되는 현재, 미래. 그 다음에 연결고리는 12가지. 과거에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있고 식, 정신과 물질, 감각기관, 접촉, 느낌.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생겨서 수상행, 식이 생기고 이게 재생, 연결식, 이때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생겨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느 세계에 태어나는 마음이냐에 따라서 어느 세계에 몸이 생기겠지? 축생의 몸이다, 천상의 몸이다, 지옥의 몸이다. 그럼 거기에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과 접촉해서 느낌이 일어난다. 그래서 느낌이 일어날 때 보통 우리는 윤회를 하니까 가래가 일어나고 집착을 하고 이게 순서대로 가도록 돼 있어요. 다 순서예요. 가래가 일어나면 집착을 해요. 그래서 생위를 해가지고 여기는 형성이지 업이, 여기는 업이 생성. 새로 만들어 형성된 것은 과거라서 내가 개인 못하는데 지금 내가 몸을 가지고 이게 현재잖아. 그럼 내가 무엇을 선을 행할 건가 악을 행할 거에 따라서 이 결과에 따라서 미래의 태어남과 늙어서 죽는 이런 과정이 12가지가 연속된다는 것을 붓다가 발견해냈어요. 아, 12가지구나 윤회하는 게. 보니까 이 12가지가 다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야. 무명 마음이야. 행 마음이야. 식 마음이야. 몸과 마음이야. 몸과 마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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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몸과 마음이야. 늙어서 죽어 몸과 마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붙다가 아 이거 봐라. 밖에서 다른 데서 여지껏 찾았는데 태어나고 죽는 것이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네? 라고 이제 몸으로 온 거예요. 최초로. 몸으로 온 게 붙다가 최초로 온 거예요. 여지껏 밖에서 구했어. 여지껏. 하느님한테 구하고 뭐한테 구하고 뭐 별의별 거 다 구했겠지. 근데 사실은 지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는 몸과 마음이 답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아는 거예요. 첫째, 왜? 죽는 거에 대해서 심각한 고뇌를 했잖아. 왜 죽는가? 태어났으니까 죽어. 왜 태어났는가? 자기가 행위를 했으니까 거슬러 올라가. 마지막에 무명인 거예요. 모른다. 무명 이전으로 거슬러 갈 데가 없어. 이게 위대한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끝이에요. 그럼 알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극명하게 출구가 있어요. 모른다? 알면 끝이야. 근데 여기에 원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몰랐어? 그럼 알면 끝이지. 어둠이야. 밝음이 오면 됐지. 그러니까 깨달음이니까 누구나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역관과 순관을 거듭하고 24연기를 한 뒤에 아하 몸과 마음이네 하고 몸과 마음 오니까 이제 느낌이 있네. 몸과 마음 오니까 현재 이 느낌이 있네. 느낌을 보니까 편하네. 느낌이 괴롭네. 여러분들
뭔가 마음에 있는 느낌은 변하기 때문에 괴로워요. 혼란해요. 정말 뭔가 마음을 천천히 보면 굉장히 괴로운 것들이에요. 지금 막 변하고 막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어 혼란 그냥 무상 막 그 다툼 어떤 그 온갖 문제들이 끊임없이 막 그 수축 팽창하면서 그냥 다 그냥 쪼이고 쑤시고 결리고 막 지수화풍 사대가 그냥 각기 얼마나 뭔가 마음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났어 여기. 그게 무상이에요 지금. 계속 모든 것들이 변하고 막 혼란해 막. 그게 무상이 괴로움이야.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안 돼. 내가 없으니까. 내 몸과 마음이면 해결이 돼야지. 내 호흡이면 내가 호흡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지. 내 몸과 마음이면은 내가 망상 끝, 아프지 바로 코로나 나가 하면 나가야지. 지금 내 몸과 마음인데 그것을 주도하는 내 마음대로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몸이 내 마음대로 돼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살아있는 연속적 현상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있다고 알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러니까 무상하다라는 것을 먼저 느끼면서 발견하고 그 다음에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불가피 겪고 이 괴로움이 굉장히 좋은 지혜가 있는 괴로움이에요. 우리는 괴로움 덩어리예요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비좁은 데서 그리고 태어나면 울잖아 또. 그리고 생존 경쟁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 있어? 늘 두려움, 불안, 죽음, 초조, 슬픔, 비탄 얼마나 많은 또 이별을 해 흘린 눈물들 얼마나 많은 차별 속에서 그런 속에서 간신히 몸을 부지하고 살아도 또 가히 없는 거야. 언제 죽어야 될지 모르고 몸이 병들고 이거 잘나는 거 아니에요 실제. 그러니까 잘나는 것도 잠깐 있지. 근데 나머지는 즐거움은 잠깐이고 괴로움은 더 많아요. 즐거움이 괴로움이 함께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괴로움이 있다라고 두려움으로 여지껏 알았지만 지혜로 알며 이렇게 보니까 해결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 마음은 있는데 순간의 마음이네. 정신과 물질이 없다가 아니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이 아니다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마음이야. 그게 내가 아니야. 내가 없다가 아니고 아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없다 아닙니다. 마음은 있죠. 몸은 있지. 근데 내가 내 몸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연기에 의한 마음이지 연기에 의한 몸이지.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니까 걸렸지. 지금 내가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것들이냐고요 그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꼬리를 내리고 아이고 나 없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더니 안 되네. 라고 꼬리를 내리면은 무상고무와의 사물의 이치가 나서 집착이 끊어져서 그때 그게 자유예요. 내가 없어야 자유가 와요. 내가 있으면 자유가 안 와요. 마음은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사물의 이치에 귀의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계의 질서. 제 아시는 분이 그 양로원 거의 다 이제 요새는 다 양로원으로 가잖아요. 치매 걸리고 뭐고 하면은 집에서 그 수발 못 해요. 근데 우리 매형도 설공대 화공과 나오신 분인데 교편에 교장으로 계시다가 누님 먼저 들어가시고 치매 걸렸는데 안 가시겠다고.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어. 안 가겠다고 딱.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서빙하고 근데 나중에 매형이 양로원으로 가시겠다고. 그래서 자식들이 그냥 환호를 했지.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집에 오시겠다고. 그래서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지금 다 양로원으로 가요. 이 시스템이 돼가지고. 옛날같이 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산 사람도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사회 제도가 받쳐주고. 근데 우리 집사람 올케 그 오빠 부인이 이제 뇌출혈 해가지고 쓰러졌는데 이제 같은 이제
집안에 하는 양로원으로 갔어요. 근데 오래 식물 인간으로 있다가 마지막에 숨을 못 거두더래. 그러니까 다 집안이니까 좋게 얘기를 했대. 아들이 오스트리아 삼성에 지금 있는데요. 여기 올 수 없고 또 누구도 온 일 때문에 못 오고 좋게 얘기를 했대. 조곤조곤.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서 그게 필요하거든. 이해시키는 거. 죽기 전에 좋은 생각을 먹도록 해주는 게 최고예요. 울고불고 하면 안 돼요. 혼란한 세계를. 그랬더니 숨을 거둘 때가 됐는데 못 거두고 막 용을 쓰고 있는 거.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더니 이제 알지. 다 체념을 하고 얼굴색이 싹 바뀌고 포기를 하더래. 삶에 대해서, 가족 관계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숨을 거두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그 노련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바로 그냥 직접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제 관심을 갖고 했겠지. 미얀마에서 똑같이 죽기 전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통. 그런 것처럼 집착을 끊느냐 끊지 못하느냐가 무아여야 집착을 끊는다고요. 그래서 무아가 아니면 안 된 이유가, 위파사나가 아니면 안 된 이유가, 위파사나가 무상고무하라는 말이에요. 위파사나의 지혜가. 그러니까 위파사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가 무상고무아 통찰 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개정까지 하고는, 정은 신이 있고 자아가 있고 천국이 있지. 근데 여기는 태어남이 없고 신도 없고 윤회가 끝나버리고 지혜의 세계니까 아라한 붓다의 세계지. 그 이제 개정해가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뭐 종교 때문에 또 뭐 지혜나 참나 때문에 싸울 일이 아니야. 단계적 과정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 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부처님이 내가 집착을 했잖아. 뭘 막 좋아하고 싫어하고 막 괴로워하고, 이것도 집착한다는 진리다, 괴로움이 있는 진리다고 제자를 붙였잖아요. 진리제. 새 속에서 지금 있는 질서도 진리라고 부처님이 정의했다고요. 새 속에 있는 불합리한 것들이 지금 질서가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부정하면은 안 돼요. 부정하면은 내가 뭔가 맞서 싸우고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진리라고 인정을 한 것에 있어서 이미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존중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뭔가 누구 미워하고 좋아하고 싫어하지 말고, 그건 원인과 결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일이야. 미워할 거 없어. 몰라서 그랬어. 어떡할 거야? 그렇네라고 받아들여서 내가 이해할 때 상호 화해가 되고 내 마음이 고요하지. 내 마음이 고요해야 도제 멸제가 생긴다는 얘기, 지금 중요한 건. 그런 의미에서 위파사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2연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수용해야 이제 새로운 좋은 원인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원인과 결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존중하자는 것이에요, 지금 이게. 이게 부디즘이에요. 근데 선악을 따져서 배척하고 넌 안 돼 라고 흑백 논리로 이 세상은 가잖아요. 페널티를 주고.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선악이 똑같이 알아차릴 대상인데, 좋은 것 싫은 것이 똑같, 단마 법인데, 안 좋은 것도 법인데 대상이니까. 이게 지금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에요. 이 길이 앉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 이 길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12가지가 있다. 그리고 요 한 가지는 이제 태에 들어가서 생을 받는 과정, 입태하는 것 하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것, 요걸 하나 참고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업을 생성해 가지고 그 업의 힘으로 인간으로 치면 이제 자궁에 작은 기름방울이 착상이 됐다가 일주일 단위로 커지는 그 과정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미 여기서 남녀
성별 뭐 다 생겨버려요. 그 다음에 수명까지 결정돼요. 그 다음에 뱃속에 나와서 늙어서 죽는 거. 그러니까 요것은 생에 포함되어 있어요. 생이 MN살이에요, 이건 MN살.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그게 맞아요. 뱃속에 이미 태어났으니까. 이것도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12연기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은 세 가지다. 제가 연결을 잘 말씀 안 드렸는데, 자, 과거로부터 현재로 연결돼서 왔어요. 과거의 원인이 현재의 결과로. 1번 칸과 2번 칸을 연결하는 링크가 있죠? 그러면 또 보세요. 자, 이게 중요해요. 지금 몸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날 생각해요, 안 해요? 요걸로 가서 지난날 생각하는 거예요. 요걸로 가서. 예?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거의는 우리 과거 많이 살아요. 지나간 거, 향수, 이미 과거의 영화. 제가 그 사회생활 할 때, 좀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하고, 조금 어느 재벌을 알아가지고, 조금 그런 쪽의 사람들하고 이제 사귀어 봤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최고의 화가들, 그때 차 박사님 배운 선생님도 인사동에서 늘 술 먹고, 하인두랑 다 같이 술 먹고 한 멤버예요. 뱃삼에 묻혀 노래 잘 부르시더만, 그 그룹들이 있어요. 거기에 또 신문사 논설위원 있지, 무슨 또 누구 있지, 또 재벌들 있지, 다 그룹들이 다르게 어울려서 보냈어요. 근데 가만히 나는 젊었을 때예요. 가만히 보니까 다 과거 얘기를 많이 하더만. 정말로. 다 과거의 영화에 사로잡혀 있어. 어떤 그 사람은 늘, 내가 슈발스코프 데려와서 그 극장에서 가수가 있어요, 소프라노. 내가 슈발스코프 데려와서 그때 뭐 했다. 어떤 또 그 신문사 논설위원은 그 사카린 사건 내가 터뜨렸다. 이병철 사카린 사건 밀수해가지고 한국비료 대납했지. 그걸 아들이 저거 했잖아요. 아버지하고 그건 지나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전부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어. 그 화려하던 그래서 이 과거라는 게 지금 우리가 향수이지만은 거의 여기 살고 있구나. 현재에 별로 우리가 살아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그리고 또 미래의 두려움, 과거의 후회, 아쉬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를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것은 현재거든. 근데 현재 하고 있는 것에 그렇게 집중이 안 돼 있으니까 허당 잡고 시간이 과거, 미래에 살고 있으니까 현재 온전하게 내 삶을 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재에 머물 본 적이 얼마냐고요?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링크로 간다고요, 지금. 현재 몸을 가진 현재 과거로 갔지. 또 여기서 좋아하고 싫어했잖아. 좋아하고 싫어했다가 아이고 잘못했네 하고 그냥 또 오면은 백코스. 수다원 사담 아라한이 되면은 이제 아라한이 되면 여기로 안 가지만은 수다원이 돼도 좋고 싫고 해.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오냐가 돌아오느냐가 수행의 과정이에요. 누구 미워했다가 괜히 미워했네 하면 이리로 백코스인 거예요. 이 링크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여기서 미래 계속 지금 이후에 미래에 왔다 갔다 하잖아, 생각. 그래서 현재 몸을 가지고 과거로 갔다가 또 업을 생성했다가 미래로 갔다가 링크는 세 가지다. 마지막 링크는 없네. 왜 없지? 늙어서 죽으면은 마음이 다른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한번 받은 마음이 다르지만은 그 마음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물질과 환경과 이 조건, 누구의 아들, 대한민국의 누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어떤 그 정신과 물질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지, 여기서는 새로운 조건이 형성돼서 또 태어나니까 일로 갈 수가 없어. 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가? 업의 과보가.
업의 과보가 뭐야? 마음속에 있는 종자. 그것이 뭐지? 마음에 있는 종자가 에? 마음에 있는 업의 과보. 업의 과보가 뭐지? 사주팔자. 맞아. 잠재의식, 축적된 성향. 사주팔자가 성격이, 습관이 딱 마음에 있는 정보가, 잠재의식이, 축적된 성향이 여러분들 보고 화가 났어. 화났네? 라고 알아차렸어. 그러면 화난 마음이 사라졌지. 근데 그 속에 사라지지 않은 게 있어. 뭐가? 과보는 안 사라졌어. 잠재의식은 안 사라졌어. 그것은 지금 보이지 않게 있어. 아직 나타날 때가 되면 쏙 나와. 잠재의식은 성격 나오는 거. 조건이 성수가 안 되면 안 나와. 그걸 잠재하는 의식이라고 그래요. 흘러가는 의식 속에 항상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지금 마음의 DNA 같은 거예요. DNA. 유전인자 같은 거예요. 일어날 때 사라졌는데 다음 마음에 그 유전인자가 전해져.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신비야. 일어날 때 사라졌는데 가속도라고 난 이걸 표현해요. 가속도는 있잖아. DNA는 있잖아. 염색체는 있잖아. 이것을 인포메이션, 정보는 있잖아. 이게 정보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잠재의식이에요. 잠재의식. 그리고 잠재의식에 있던 것들이 조건이 성숙되어서 여기서 결정돼서 휙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갈 수가 없는 게 이미 같은 몸 같은 마음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죽어서 태어난 게 우리 어머니 돌아가 있어서 어디 태어났으면 태어났다고 합시다. 우리 어머니 아니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정보가 새로운 조건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어. 베토벤 죽어서 베토벤 9 심포니 이후에 10 심포니가 안 나왔어. 금방 어디서 태어났을 텐데. 모차르트 음악도 모차르트 죽어서 안 나와. 그 조건에 그 생으로 끝이지. 다음엔 전혀 어디 가서 무슨 청소하고 있는지 어디 떨어져서 축생으로 태어나지.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 지낼 필요가 있다고 하면 부처님이 제사만 지내라고 그랬지. 못 지내겠잖아.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다만 살아있는 자의 어떤 그 문화적 그 의식이지. 그립고 기억하고 싶고 예를 표하고 싶은 것들은 그건 문화지. 실제 죽은 어떤 업의 과보 이미 존재도 없다고. 그것이 받아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산자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먹겠어요?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태어난 세계도 다르고. 그 여기 없는 거예요. 링크가 있으면 만들어놨지. 그리고 미래에서 과거로 갈 수도 없어. 또 시제상으로 어떻게 해서 미래에서 과거로 가? 그러니까 미래에서 뚫어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무명과 행이 여기서부터 잠재돼 있지. 다 늙어서 죽을 때 무명행 이거 잠재돼서 가는 거야. 이게 다 없으면은 태어나지 않고 여기서 죽지.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조금 이따 윤회가 끊어지는 과정이 링크가 3개죠. 그럼 윤회가 끊어지는,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기가 회전하고 윤회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윤회를 끊을 거냐 이거예요. 지금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 간과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끝없는 재생, 윤회를 거듭하는데, 그러면은 안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시작이 무명이잖아. 시작에 끊을 수가 있어. 몰랐어. 그럼 알면 돼. 욕심 부렸어. 욕심 안 부리면 돼. 미워했어. 미워하지 않으면 돼. 무명이 아닌 지혜로 바뀌면 여기서부터 시작부터 끊어져요. 근데 이건 과거잖아. 과거잖아. 근데 이 과거를 여기서 식으로 뭔가 시작을 할 때, 정신과 물질 이런 거 시작을 할 때 이 과거의 무명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 여기서 시작할 때 과거의 무명이나 현재 마음속에 있는 그 무명을 아이고 내가 어리석었네. 내가
집착했네? 라고 시작할 때 어리석음이다라고 알면은 시작이 거기서부터 연기가 회전하지 않아서 거기서부터 이미 윤회가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연기가 회전하지 않으면 윤회가 끝나요. 여러분들 여기서 오른발 왼발 일어남까지 호흡 부는 것이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연기가 회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호흡 부는 동안에 누구 생각 안 했잖아요. 좋아하고 싫어하지 두려움 없었잖아요. 이 순간 연기가 회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연기가 회전하지 않는 순간을 많이 만들어 놓아야 지금 죽을 때 연기가 회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 딱 머물러서 미래의 두려움, 과거, 후회 안 하고 딱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태어날 원인이 사라진다니까. 이 순간에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죽을 때 마음을. 이 순간에 좋아하고 싫어하면 연기가 확 회전해버려.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연기를 회전 안 시키는 거예요. 지금 오른발 왼발을 딴에 뭔 생각 안 하잖아요. 했다가 또 발로 가고. 그러니까 지금 연기는 이 순간에 회전시키지 않으면은 이 순간에 윤회를 안 하고 있다는 거. 그거 지금 스터디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처음에 태어날 때 시작부터 연기가 끊어요. 세 군데서밖에 못 끊어요. 자, 그러면 현재 중요한 거예요. 느낌이 일어났을 때 느낌에서 가래가 넘어가지 않으면은 연기가 회전하죠. 바로 요게 핫코너예요. 요게 핫코너예요. 야구로 말하면 삼루예요. 삼루. 삼루. 열로 빠지면은 홈인 하는 거고 열로 빠지면 한대로 가서 아웃돼 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 좀 톤을 낮춰서 자, 여러분들은 무슨 힘으로 사는가 라는 이야기를 때로는 듣습니다. 무슨 힘으로 사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잠재의식으로 산다. 그 다음에 축적된 성향으로 산다. 그건 잠자는 과보다, 정보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나타나는 것이다. 근데 숨어 있어요. 근데 같이 흘러가요.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힘으로 사느냐라고 말할 때 잘 들으세요. 과보의 힘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업으로 몸을 받았잖아요. 업으로 몸을 받아서 이 에너지로 받아가지고 이때 저장되어 있는 어리석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투사되어서 꼼짝없이 잠재 성향으로 성질로 그 사주로 팔자로 그 관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신적이라서 우리가 주술적인 거 이런 것들을 탐착하거나 거기에 빠지면 안 되지만은 실제 그것은 과보예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생긴 대로 다 성질이에요. 그게 축적된 성향이에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사주가? 성격이에요. 사주가 나쁜 사람이 성격이 나쁘더라고요. 돈 버는 사람, 먼 사람 다 뭔가 그 성격, 좋은 성격 있어서 뭔가 지위가 오르고 하지 성격 나쁘면 세상에서 안 돼요. 뭐 안 돼요. 올라갔다가도 떨어져요. 다 그런 것들이 자기가 타고 태어난 어떤 조건들이 성숙되어서 되는 것들이에요. 돈 벌어. 업의 과보가. 근데 그거 하루아침에 재벌 자식들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정말. 그 자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어떤 업의 조건, 잠자는 성향이 어느 순간에 나타나서 그게 한순간이잖아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산다고요? 잠재의식, 축적된 성향,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의 힘으로. 그걸 과보의 힘이라고 그랬죠? 여기 과보의 굴레죠? 보세요. 내가 과보의 굴레로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내 성격, 내 조건, 내 환경, 지금 과거의 원인으로 받아서 이 한계를 못 벗어나요. 그리고 수명도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죽을 때 언제까지로 결정되어 있어요. 과보니까.
여기서 태어날 때 딱 여기서 태어나죠? 이때 몇 살까지 살아라, 몇 살에 죽어라, 한 업의 과보가 딱 정해 있어. 그러면 업의 과보, 마음의 과보, 몸의 과보가 세 개가 결합되어서 끝나요. 제일 먼저 업의 과보가 몇 살까지 살도록 돼 있어요. 부처님도 80까지가 업의 과보예요. 근데 부처님이 신통이 있어서 더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자기 업의 과보에서 받아들였어요. 쉽게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더 살 수 있었다. 근데 부처님이 태어날 때 80까지 살도록 허용돼 있어요. 그럼 딱 끊어져 버려. 배터리가 딱 거기서 업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의 과보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죽도록 돼 있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죽을 때 죽어요. 아셨죠? 괜히 걱정하지 마요. 죽을 때 죽는 거예요. 뭐 늦게 죽냐 빨리. 자, 그러면요. 과보의 힘으로 태어났어요. 과보의 힘으로 산다고 그랬죠? 과보의 힘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성격 축적된 성향은 생김 어디 가서 태어나고 누구 아들로 어디 태어난 그런 조건들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과보의 힘이니까 못 바꾸죠? 자, 보세요. 과보의 힘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태어났어요. 과보의 힘으로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인간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인간의 몸을 받았겠죠? 잘 들으세요. 이 과보로 과보로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마음이. 그럼 그 마음에 의해서 몸이 생김생기 용모가 결정됐겠죠. 남자 여자가 다 여기서. 그 몸과 마음이 생겼으면은 이게 6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6가지 감각기관이 있으면 6가지 감각 대상과 접촉해요, 안 해요? 6가지 느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느낌이 감각. 이것은 과보의 힘이라서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해요. 과보의 힘으로 받아서 내가 마음이 있어서 느낌이 일어날 것까지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과보의 힘이니까 안 돼요. 과보의 세계니까. 그럼 이 과보의 세계에서 내 개인 못해요. 개인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요. 과거의 원인으로 받은 어떤 축적된 성향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가령 과보의 원인으로 태어날 때 여기에 눈의 물질, 맑은 물질, 귀의 맑은 물질, 마음의 맑은 물질이 결여돼서 눈이 안 보인다, 귀가 안 들린다, 뭔 병이 났다, 뭐 어쩌다 하는 것들도 과보야. 받아들여야지. 선과보, 악과보가 있으니까. 그래서 과보의 힘으로 보고 몸과 마음이 생기고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을 보고 느낌이 일어나는 여기까지가 내 힘으로 개입이 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가 개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느낌까지가 나한테 오도록 되어 있는 고통이에요. 응? 몸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받을 거 받고 있는 거의 느낌이 마지막. 괴로워, 아파. 여기 느낌. 지금 내가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는 개입이 안 되는 것을 수용하자고. 그러면 지금 내가 개입할 수가 있는 건 뭐야? 이게 중요해요. 자, 처음에 무명에서 끊을 수 있다고 그랬지? 지금 두 번째. 느낌까지는 내가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위대한 선택이 필요해요. 이게 팔정도라고 그랬죠? 내가 몸이 아파, 병이 나서. 근데 아픈 것 때문에 짜증을 내느냐 안 내느냐 하는 문제는 내 선택이다고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까지는 내 선택,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 과보의 힘에 의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몸과 마음을 가지고 생긴 문제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은 오늘 가지고 사는 느끼는 것까지 아프고 괴롭고 즐겁고 한 느낌까지는 불가피해. 근데 이 느낌 이후에 마지막에 내가 살면서 생긴 어떤 좋은 일, 좋지 않은 일, 느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문제는 내 선택이다고요. 그 선택이 위파사나라고요. 개입할 수 없는 부분과 개입할 수 있는 부분 두 가지 경계가 바로 느낌에서 이 둘이 사이예요. 경계가. 그러니까 느끼는 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못 한다고요.
이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아팠어. 조건에 좋은 일이 생겼어.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는 것은 내가 불안해할 수도 있고 받아들였어. 여기까지만 올 게 왔네? 그럼 극복할 수도 있고 이건 내 선택이다고요. 여기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만들어서 돌리느냐 안 돌리고 받아들여서 그냥 수용하고 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간의 선택이 내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의 선택은 느낌이 괴로운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내가 늙어 죽고 여기 늙어 죽고 하는 거 태어나는 거 어떻게 개입해요? 여기 4번 칸과 2번 칸은 같은 거예요. 오온을 가진 거나 태어나서 늙어서 죽는 거 과보니까 개입 못해요. 근데 여기서 집착하는 거 내가 집착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선택할 수 있다고요. 이게 수행이자 12연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예요.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택권은 살아온 습관대로 계속 가지고 가서 돌릴 것이냐 아니면은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탁 분리해서 괴로워하고 있네? 어차피 괴로움은 있어. 괴로워하고 있네? 라고 분리해서 그것을 확대 생산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빠빤자 분별이라고 그래요. 분별, 반응, 그 다음에 확대, 빠빤자 키우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내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고 몸과 마음으로 오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원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택권이 분별할 수도 있고 분별 안 할 수도 있는 선택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요. 괴로움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이 오는 것까지는 내 의도가 안 돼요. 어떤 조건들이 과거의 원인이 지금 밀려와서 오도록 돼 있어. 지금 뭔가 몇 살에 무슨 병이 걸리도록 뭐가 어떻도록 무슨 어떤 보이지 않는 조건들이 있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왜냐하면 이 공간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와 인과의 세계가 다 합쳐서 언제 어떻게 이 일이 작용될지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오도록 돼 있는 건 오도록 돼 있어요. 오도록 돼 있는 건 오도록 돼 있어요. 어떤 고통이 오도록 돼 있는 건 오도록 돼 있어요. 내가 과거에 한 행위에 대한 과보예요. 부처님이 이걸 다 보신 거예요. 언제적 어떤 행위로 현재 어떤 게 왔구나. 그거 누구도 못 피해. 부처님이 얼마나 많이 약을 드셨는데요. 부처님이 얼마나 많은 그 모함과 위험에 빠지셨는데요. 다 자기가 과거에 한 10가지 자기가 살면서 큰 사건들, 6년 동안 왜 자기가 고행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여자 애기 배가지고 이게 부처님 애기라고 한 거, 과거에 자기 형 아들 다 죽였어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그런 별의별 일들을 그것 때문에 현재 내가 이런 과보를 받았다. 그게 부처님이 안 밝혔어야 될 텐데 다 밝혔어요. 나도 이랬다. 백선생, 부처님도 그랬어. 부처님도 지옥에 계셨어. 나도 그랬다. 형 자식을 죽였다고 재산 때문에. 그 과보로 내가 어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이었잖아. 거기 내가 아니었다고. 그 순간순간에 어떤 조건들이 흘러갈 뿐이야. 근데 그걸 나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아무 무화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야. 그러니까 시작이 여기서 무명으로 시작할 때 지혜가 나면은 처음부터 끊어지고 느낌이 왔을 때 가래가 안 넘어가면은 여기서 끊어진다. 근데 여기까지는 과보라서 개인 못하는데 여기서 가래를 일으키느냐 일으키지 않느냐는 내 선택이다. 이게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거라고요. 지금 현재의 원인. 과거는 받았지 결과로서. 어떤 새로운 원인을 만들 것인가. 자, 그러면요. 한 가지. 자, 느낌이 일어났어. 느낌은 보통 3가지로 얘기해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 덤덤한 느낌은 무관심이라고 해서 어리석은 느낌을 말해요. 웨다나 중에서 우페카 웨다나인데 여기서만 무관심한 마음, 그러니까 그냥 이건지 저건지 맹하니 있는 상태의 느낌을 말해요. 3가지 느낌이 있어요. 이게 좋다 싫다로 이제 크게 구별하자고요. 그냥 괴로운 느낌. 부처님도 얼마나 괴로웠어요.
앙굴리말라는 나가면은 사람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 그래서 또 탁발 나가. 부처님이 자기가 나가 맞으러. 자기 부모 죽이고 가족 죽인 사람이 돌멩이를 던진다고. 밥도 못 얻어올 때도 있어. 근데도 나가. 근데 앙굴리말라가 맞아서 피를, 그래서 올해는 못 살았어요. 흘려도 여기서 맞아, 그 고통은 가지고 있어도 일로 안 갔어. 받아들였어. 그냥 아파. 부처님도 막 얼마나 그 신음하고 아프고 그 바위에 굴렸을 때 피가 철철 날 때 그거 막 그 경전 보니까 야 돌아가실 뻔했더만 저 바위 굴려가지고 태발됐다가 그때 막 쓰라림 고통 통증 막 그런 게 자세히 묘사돼 있어요. 그냥 쓰라리고 아프고 쑤시고 말어. 너 이 새끼 왜 굴렸어? 그냥 아프고 말어. 이걸 우리가 못한다고. 아프고 반응하잖아. 어떻게 아프고 마냐고.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야. 근데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폴뿐 트룰뿐을 지금 위파스나 수행으로 평소에 우리가 스터디하는 거 지금. 문제가 생겼을 때 안 넘어가고 그냥 괴롭고 말자고. 그게 나 아니야. 내 손해 아니야. 그 손해는 업의 과보야. 받을 거 받았어. 내가 손해났으면 더 큰 정신적 이익을 얻는 거야. 손해를 손해라고 보지 마세요. 아팠으면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야. 그 때문에 우리가 넘어갈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느낌이 왔어. 근데 다 아라한들은 느낌을 받아들여. 근데 우리는 못 받아들이잖아. 가래로 넘어가잖아. 왜 가래로 넘어가냐고.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가래로 넘어가는가? 기본적으로 탕하, 가래, 욕망 때문에 넘어가요. 기본이 욕망이잖아. 어리석음과 욕망을, 현재는 욕망을 동반자로 여기서 놀고 있다고. 지금 넘어갈 준비가 돼 있어. 얼마나 빛의 속도로 넘어가 버려. 누가 날 봤어. 왜 째려? 누가 날 봤어. 저 사람이 호감 전화번호가 몇 번이요? 그냥 넘어가 버려. 좋고 싫어 버려. 그래서 자기 혼자 죽이고 살려. 너희 죽일 놈 어쩌고. 이 세상의 모든 판단을 하잖아. 모든 분별을 하잖아. 색깔을 정해놓고 다 자기 정보에 의해서 딱 무슨 당이다, 뭐 누구다, 여자다, 남자다, 예쁘다, 밉다 다 정해놓고 그냥 지금 자기가 거기 재미에 빠져가지고 분별하는 재미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왜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갔느냐. 첫 번째 뭐다고요? 욕망 때문에 탕하. 두 번째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지금 탐욕이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띠띠. 이걸 유신견이라고 그래요. 띠띠가 뭐예요? 뭔가 마음이 내 것이다. 띠띠가 내 것이다. 뭔가 마음이. 그러니까 느낌도 내 것이다. 욕망도 내 것이다. 내 것이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왜 넘어가느냐? 욕망 때문에. 타는 목마름. 그러니까 가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욕망,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좋은 데 태어나고 싶다. 그 다음에 뭐 내가 지위를 얻고 싶다. 존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는 일이 안 돼. 그럼 죽고 싶다.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세 개의 가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래를 이제 욕망이라고 그래요. 욕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사견, 띠띠. 뭔가 마음이 내 것이다라니까 지금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예요. 그리고 무상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덧없는데 항상 하는 줄 알고 소유하려고 그러잖아. 흘러가게 안 놔둬. 나는 이미 내가 얻어도 흘러가 버렸어. 내 거 아니야. 재산도 내가 얻었지만은 내가 마음대로 재산 있다고 돈 있다고 지위 얻었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잠시 빌려 쓰고 잠시 함께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 지위를, 명예를, 돈을 돈 있으면 괴로워. 그냥 어디다 쓸까? 그냥 돈 띄어서 괴롭고 그 굴리지 못해서 괴롭고 돈은 가만히 있지 못해. 뛰더라도 어디다 놔둬야 돼. 그냥 못 놔둬. 돈은 그게
그 욕망 때문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왜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느냐? 로바, 욕망, 그 다음에 띠띠, 내 몸과 마음이다 라는 삿된 견해, 그 다음에 참하는 법과 마나, 내가 최고다. 딱히 수행해서 우월감, 오만, 참한, 이 세 가지로 내가 최고니까 누릴 자격이 있어, 나는. 열심히 일한 당신 즐길 권리가 있어, 여행할 권리가 있어. 괴로운 당신 선영씨 여기 올 의무가 있어. 이게 이 세 가지가 욕망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조건이다. 그냥 느낌에서, 괴로운 느낌에서 나의 느낌이니까 그것을 없애려고 그런다고. 나의 느낌이 아니야. 그냥 느낌이야. 몸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야. 나의 마음이 경험하고 있어. 내 마음 아니야. 그 순간의 마음이야. 조금 전의 마음과 지금 이후의 마음이 어느 게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상고부활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다 이런 데 있다고요. 이런 그 소위 백그라운드, 잠재의식이 돌리기 때문에 지혜가 나야 이게 끊어지지, 지혜가 나지 않으면 그것들이 흐르고 있다니까. 때가 되면 톡톡톡 나오지, 송곳처럼. 그래서 이게 핫코너예요. 그러니까 무명에서 지금 연기를 회전을 끊을 수 있고, 가래에서 느낌에서 가래로 안 넘어가면 회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렸죠. 과보의 굴레로 살고 있기 때문에 과보의 굴레는 내가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마음이 생겨서 느낌이 오기까지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받아야 돼. 눈이 대상을 안 볼 수 없잖아. 귀가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잖아. 거기서 안 느낄 수 없잖아. 어떤 조건에 의해서 오도록 돼 있는 것은 내가 개입을 못해. 하지만은 그 이후에 좋다 싫다 하는 것은 내가 선택권이 있다고. 그게 선택의 순간이에요. 은현 씨, 내가 옹달샘에 올린 게 이거예요. 선택의 순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지금 이것만 얘기를 했어. 마지막에 한 가지 있어요. 마지막에 한 가지. 예.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차 박사님, 처음에 시작할 때 어리석지 않게 알아차리면 시작이 좋아서 연기가 회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프다, 괴롭다 하는 것을 받았어. 여기서 아플만 해서 아팠지, 괴로워만 해서 괴로웠지라고 여기서 끊을 수가 있어. 시작도 끊어지 연기가 회전을 끊을 수 있어. 이게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어떤 좋거나 싫은 느낌이 왔을 때 내가 안 넘어가면 돼. 이걸 맨 느낌이라고 그래요. 근데 넘어갔더라도 빨리 오면 돼. 화가 났어. 그냥 그거 아차 모르고 지금 내가 반응했네? 그러면 이게 백코스, 맨 느낌으로 와. 얼마나 빨리 오느냐가 수행이야. 무조건 넘어가도록 돼 있는데 얼마나 도력이 있느냐, 자제력이 있느냐, 지혜가 있느냐에 따라서 넘어갔다가 빨리 와. 얼마나 빨리 오느냐가 자기 인내력과 지혜의 힘이야. 많은 사람들은 백코스 안 하고 안 돌아오고 그냥 뺑뺑 돌려버리고, 아무리 잘못했다고 지적해도 지금 똑같은 잘못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안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 많잖아. 자기 우선인 사람, 사견이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 소용없어. 사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욕망이 눈을 가려서 그냥 뺑뺑 돌리고도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몰라. 그래서 두 번째 선택권이 내가 개입할 수 없는 선택권에다가 아이고 왜 봤지? 왜 들었지? 왜 이게 느낌이 생겼지라고 하지 말라고. 여기 괴로움이 오도록 돼 있어. 이건 개입하지 말라고. 느낌이 왔을 때 그 느낌을, 병이 왔을 때, 괴로움이 왔을 때, 실패했을 때 그거에 내가 반응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내 선택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과보의 문제가 아니야. 새로운 업의 문제예요. 이건 과보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업의 문제예요. 행이야. 새로운 행.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번 끊을 수 있다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현재 몸을 가지고 느낌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가 이 핫코너가 제일 중요하지만은 또 기회가 있어. 마지막에 죽을 때,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 다 포기하면 돼요. 다 포기하면 돼요.
그걸 사마시시라고 그러는데, 사마시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떤 비구가 숲속에서 저녁에 어슴푸레한데 바위에 앉아서 좌선을 하고 있는데 사냥꾼이 조금 어둑어둑하니까 산짐승인 줄 알고 화살을 쏘았어. 옆구리를 딱 맞았어요. 가까이 보니까 수행자야. 컴컴한데. 근데 그 수행자가 화살을 쏜 사람 보고 거기 골프를 좀 배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이니까 그 숲속에서 그러니까 골프를 배줘. 그러니까 딱 거기 앉아가지고 화살 맞은 이 고통을 그대로 너 왜 쐈어 이 새끼야. 나 수행하는데 하지 않고 이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고통이 괴로움이야 괴로움이 아니야. 괴로움이지. 괴로움은 있다고 붙여도 괴로운 느낌은 있다니까 병 나가지고. 근데 반응을 안 했다니까. 그냥 괴로움으로 알고 말았다고. 괴로울 뿐. 괴로워 죽겠네가 아니고 괴로울 뿐. 이게 느낌 쑤시고 결리고 그것을 이렇게 봤어. 괴로움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가 하면은 괴로움에는 괴로움을 원하지 않아요. 지금 괴로움과 맞서 싸우기 때문에 또 괴로울 짓을 하지. 괴로움의 지혜가 내가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알면 던져버리면 안 괴로운 게 그 순간. 그걸 사마시시라고 그래요. 그 사마시시가 두 가지가 합의되어 있는데 고통과 죽음이 함께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괴로워. 그러니까 여기서 그 화살을 맞은 채 피를 흘린 채 딱 잡고 그 사람 지켜보는 데서 그 골프 배달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통증을 그대로 알아차려. 그 순간 통증에 반응을 하지 않고 그대로 알아차려서 그 순간 죽으면서 아라한이 돼서 죽어서 윤회가 끝났어요. 죽을 때 윤회가 끝나요. 죽을 때 집착을 안 하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는 연습이라고 그러는 거죠. 왜? 괴로움인지 알면은 괴로움을 일으킬 집착이 그만큼 사라져요. 근데 괴로움인지 모르기 때문에 안 괴로우려고 그러기 때문에 괴로움과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것은 위파사나를 말하는 거예요. 개입하지 말라. 하나의 땀마 현상으로 봐라. 분리해서 봐라가 분리가 위파사나야. 하나의 현상으로 봐라. 법으로 봐라. 그게 전부 위파사나의 중도를 의미해요. 그게 중도예요. 중도가 개입하지 마라. 놓고 봐라. 양극단 좋다 싫다 하지 말아라. 하나의 현상으로 봐라. 그럼 거기서 무상고부화가 나온다고. 그 괴로움이 리얼하게 느낄 때 괴로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인생이 사는 게 괴로움이란 지혜가 나서 다시 태어날 원인, 집착이 끊어진 순간 아라한이 되고 죽음을. 그래서 사마시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상유타 니카에서 하나 나온 건 어떤 사람이 박색이란 말이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이 박색이란 말을 쓰더니 한때 유행했어요. 하여튼 좀 세게 아주 열심히 수행을 했어요. 근데 안 돼. 탁 튕기죠. 그래서 또 한 번 온 상태까지 갔어. 갔는데 또 탁 떨어지는 거야. 선업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무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딱 무아가 올 때 탁 두려워요. 피해요. 자기 자아를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에고 유신견을 가지고 저기 지금 사견이 띠띠가 유신견 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어질 때 절벽 위에서 무너지는 것 같이 그래서 다 수행 포기해요. 여기 온 분도 무아 때문에 기분 나빠서 못 오겠다고 그래요. 그 인연이 아직 안 닿은 거예요. 공덕이 부족한 거예요. 최고의 지혜인데. 그러니까 또 챙겨져다가 7번을 그랬어요. 아직 조건이 성숙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그게 선업이 필요해요. 7번째 칼로 여기 경동맥을 탁 끊어요. 자기가 부처님 대화 속에서 이게 나와요. 경동맥을 탁 끊어요. 근데 딱 경동맥 끊으면서 통증이 탁 왔어. 그때
괴로움의 진리를 얻었어. 아, 괴롭다는 것을 처절하게 알았어. 그래서 삶에 대한 집착이 그 순간 끊어졌어. 그러니까 그때는 분노가 아니야. 성냄으로 끊은 거거든. 이게 지금 성냄은 뭐야? 질투, 인색, 후회. 이걸로 지금 후회하고 인색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고 해서 끊는 거 지금 네 가지가 함쳐 있어요. 성낼 때는 성냄 한 가지 아니에요. 질투, 인색, 그 후회하는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후회가 화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통증을 그대로 느끼고 그대로 딱 알아차려서 괴로움이 왔잖아. 괴로움이 더덥고 무상한 거, 이거 괴로움을 알아버렸어. 괴로움을 알아버리면 괴로움에 대한 집착이 끊어져. 그러니까 더 이상 괴로운 삶을 살 이유가 없어져 버려서 그 순간에 마음이. 그걸 사마시시라고 그래요. 두 가지 마음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게 죽음과 아라한의 마음. 그래서 그걸 사마시. 죽을 때 알아차리면은 적어도 다음 생에 죽을 때 어떤 마음이냐가 다음 생을 결정하니까 여기서 아라한이 되어서 윤회의 줄기를 끝낼 수도 있고 죽을 때 고통받지 않고 더 좋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이미 여기서 만들어진 지혜는 다음 생에 좋은 지혜를 가지고 태어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수행을 하면서 다음 생에 태어나는 내가 적어도 내가 아니더라도 아직은 나라고 좀 생각하지만은 가정이요. 내가 아니더라도 나로 인해서 받은 생명이라 그러면 나는 좋은 조건들을 좀 물려줘야겠다는 도덕적 의식을 나는 가지고 있어요. 그게 내가 아니다 기다는 아라한이 되어야 아니다는 확신이 쓰는데 아니다고 했다가 또 조금 있으면 내가 생기잖아. 근데 이런 도덕적 의식은 가지고 지금 이후나 다음 생에 나로 인해 생긴 거라면 나는 좋은 삶을 좀 물려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제가 20일 단식을 3번 했어요. 20일 단식을 3번 한 이유는 어느 순간에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이 수행하기 전에 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문학한다, 음악한다, 연극한다 하는 그런 예술 쪽에 온갖 잡기를 다 하면서 너무 술을 많이 먹었어요. 문학이 고등학교 때부터 술 먹는 건 줄 알았어요. 저희 또 학교는 또 그 시골에 문인들이 많고 조금 그 글 쓰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그 동의에다 놓고 선배들한테 술 배우고 구두짝에다 술 퍼먹고 국문과 다니면서도 역시 술 먹는 게 문학인 줄 알았고 그러니까 뭐 또 다른 거 잡기 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날 자각이 일어났어요. 몸이 무슨 죄냐. 허구한 날 쏟아 부숴서 몸을 한번 분리가 딱 됐어요. 몸이 무슨 죄냐. 허구한 날 쏟아 부숴서 그래서 20일 단식을 제가 3번이나 했어요. 몸을 좀 만들고도 싶겠지만 위가 약해지기도 싶겠지만은 몸에 대한 어떤 그 도덕적 책임을 느꼈어. 몸 좀 정말요 진심에 내가 건강해지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은 그런 의무가 있었어. 몸이 무슨 죄냐 라고 이제 몸과 마음 분리해서 내가 내 몸에게 그 계속해서 내 열정으로 몸을 학대하고 괴롭힌 일들은 있었지만은 이제 조금 옛날보다는 달리 생각해. 몸이 무슨 죄냐? 허구한 날. 뭐 그런 생각이 이제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죽을 때 집착을 끊으면은 다음 생이 아라한이 되어서 끝날 수도 있고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좋은 삶을 태어난다. 여기서 늙어서 죽을 때 젊어서 죽거나 병으로 죽거나 여기서 병은 없어요. 생로병사인데 이미 병은 12가지 이 생과 노사에 포함이 돼 있어요. 정신병 환자라고 그래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때 딱 마지막 호흡이 끝나기 전에 죽을 때 보세요. 호흡이 딱 끝나죠? 제일 먼저 끝나는 게 호흡이 아니에요. 업의 과보가 딱 끝나요. 업의 수명 아유라고 그래요. 업의 수명이 끝나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가 제일 먼저 끝난다고요? 업의 수명이 끝나요. 그 다음에 마음의 수명이 끝나요. 그 다음에
몸의 수명이 끝나서 호흡이 끝나요. 그럼 마지막에 몸의 수명이 끝나서 호흡이 끝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뭐가 최종적으로는 온도가 결정해요. 맥박 뛰는지 안 뛰는지 측정이 안 된대요. 부처님만 아신대요. 온도가 식는 거. 그래서 죽기 전에 이제 죽었어? 그럼 죽기 전에 반드시 세 가지 이 조건이 떠요. 첫째, 자기가 일생 동안 한 행위가 딱 떠요. 일생 동안. 선영 씨는 일생 동안 한 행위가 한국명상원에서 딱 이거. 그러면 딱 이제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제 아라한 되네, 이제 딱 명상원. 일생 동안에 자기가 한 행위, 상징적인 행위가 딱 하나 뜨도록 돼 있어. 행위가. 두 번째는 일생 동안 한 행위에 대한 표상이 떠. 칼이 떴어. 그럼 뭘까? 토살한 사람이지. 토살한 사람이지. 예. 뭐가 또? 다 자기가 한동안의 행위가 딱 하나 떠. 일생 동안. 그럼 그 세계로 가. 칼이 떴다? 지옥이야. 뭐가 떴다? 그 세계로 가. 그러니까 그렇게 앞에서 리드하는 죽을 때 세 가지인데 하나는 표상이 아니고 행위, 두 개는 표상이야. 표상이 이미지네이션, 상징적인 것. 그러니까 저 푸른 초원이 딱 보였어. 그럼 뭐 어떻게 될까? 그림 같은 집을 지어? 개미로 태어나고 소로 태어날까? 하여튼 표상이 있다. 그러면은 살아생전에 한 표상이니까 그 표상의 다음 세계로 가. 풀이 보였다. 지옥이지. 지옥이지. 그대로 빨려가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얘기 들었어요.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 막 할 때 할렐루야 부르면서 웃으며 죽은 것은 갈 곳에 표상이 보이면 여기 안 아파요. 세 번째, 갈 곳에 표상이 떠. 천상이다, 인간이다, 축생이다, 지옥이다, 악이다, 아수라다. 갈 곳에 대한 표상이 있다. 세 개의 표상 중에 반드시 하나가 뜨도록 돼 있어. 그 세계로 딱 태어나는 거예요. 그 세계로.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돼. 그래서 죽을 때 마음과 태어나는 마음이 같은 마음이에요. 똑딱 하면서 끝나고 호흡 끝나고 다음 마음이 탁 일어날 때 벌써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뚝딱 그냥. 선영 씨, 미국에 있는 그 자유여신상 딱 생각해봐. 했어요? 간 거예요. 공간 없어요. 간 거예요. 그렇게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정신세계는. 간 거예요. 그 부처님도 욕계천상에 가서 법문하고 올 때 몸이 갔을까 마음이 갔을까 표상이 갔을까? 간 기록이 있거든. 뭐가 갔어? 표상이 갔지. 몸이 어떻게 가 공간에 가다 타 죽고 얼어 죽지. 그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를 해야 돼. 어떻게 몸이 거기까지 가? 표상이 님 있다. 그걸 나토다고 그래. 나토다. 막 10명, 20명 막 몇 명으로 나토다는 건 신통이야 그게. 거기 가서 다 표상이 그렇게 뜬다. 우리가 생각 전부 표상이야. 꿈이 뭘까? 표상이에요. 상으로 더 만드는 색수상 행식 중에 상이 다 이미지, 표상, 기억, 고정관념, 잠재의식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이 어떤 그 이식하다 그런 상으로. 다 그 상으로 살아요 우리가. 근데 위파사나 수행만 느낌으로 살아. 이미지가 뜨면은 물건이 만들어서 존재가 생겨버려. 근데 위파사나 수행은 느낌이니까 느낌은 무상고 무아야. 사마타 수행은 상이야. 그래서 존재가 생겨. 위파사나 수행은 무상고 무지혜야. 그래서 수상행 오온 중에서 선정 수행하는 사람은 상. 그 다음에 위파사나 수행은 느낌. 그래서 몸과 마음의 느낌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죽을 때 세 가지 한 가지의 행위와 두 가지의 표상에 따라서 태어나는 세계가 결정된다. 이처럼 우리가 괴로움을 끝낼 수 있는, 윤회를 끝낼 수 있는 것은 시작할 때 어리석음이 아닌 지혜로, 느꼈을 때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 가래로 넘어가지 않는 것, 죽을 때 그냥 죽는 마음을 두려움 없이 그대로 지켜보고 다음 생을 예약하지 말고 그대로 알아차려서 아무런 집착을 하지 않으면
적어도 집차이 끊어져서 아라한이 되든가 그 정신적 상태가 매우 고결하고 청정하기 때문에 다음 생에 좋은 삶을 받을 수 있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꽤 높은 상위의 그 소위 그 어떤 정신적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